교회와 예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맞죠? 근데 이 예배를 한마디로 성경대로 이거랑 자의적으로 이 두 갈래길을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히 여겨야 되는 거는 성경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규정적 원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댔어요? 대화의 원리가 있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규정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 대화의 원리는 뭡니까? 대화의 원리.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말씀 가운데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우리는 죽은 신에게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은 교제라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를 하잖아요. 여기도 교제하고 다 커플이잖아. 여기만 있는 것처럼. 예? 아닌 것처럼. 목사님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의리. 이제는 커플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제는 의리로. 예? 그러려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고받는 게. 그렇죠. 주고받는 게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응을 뭡니까? 내가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여겨요. 많은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때로는 열광적으로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그게 먼저 도교 사상입니다. 도교 사상.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찬양 집회 가면은 여기 우리 찬양 전문가도 있지만은 우리 요한은 게 드럼 전문가잖아요. 아마 많은 찬양 집회를 가보면은 어때요? 다들 있죠, 맞죠? 막 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저거는 약간 물 같은 느낌.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막 뛰는 게 도교. 그게 어디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그들이 기뻐하며 뛰어놀더라 했거든요. 막 찬양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웠던 장면. 그래서 바알 선지자 막 뛰어놀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의 전형적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반응을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쭉 보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거예요. 그게 빠지면 모든 예배가 때로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갑니다. 뭔가 내가 노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결국 그게 아닙니다. 규정적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거의 대부분의 예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말씀 시간입니다. 맞죠?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게 말씀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하게 설교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할 거지만 찬송도 우리가 내년에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시편 찬송하기로 했어요. 시편 찬송. 그래서 보면 신약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올려드리더라. 그래서 시와 찬미에서 그것에 푸삼트를 해가지고 그게 시편이거든요. 한마디로 찬송도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도도 뭘까요?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강복선언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배 시간 순서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예배는 100%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도 그와 관련된 찬송을 하고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하고요.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되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시간.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나눴던 게 이 말씀의 선포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준한 참된 교리를 전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인생사를 막 이야기하고 풀었으면서 자신이 한 주간 겪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 시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교리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선포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권면과 책망과 위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권면이 나와요. 때로는 책망이 나옵니다. 때로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옵니까?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단순하게 목회자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 위로가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 아까 울기 시작합니다.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와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같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은요, 철저히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객관이 돼야 됩니다. 객관. 말씀 시간이에요. 말씀이요, 철저히 주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요, 진리라고 하는 것, 뭘까요? 객관일까요? 주관일까요? 진리는 객관입니다. 진리는 절대 주관이 될 수가 없어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꽂히고 와 이거는 맞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철저히 객관입니다. 객관. 그래야 진리죠.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의 법칙, 저에게만 적용돼요. 여러분 뭐 둥둥 떠다닙니까? 지구를? 다 동일하게 만류인력의 법칙 아래서 중력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물건 떨어진다. 저에게도 동일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론은 아직까지 뭡니까? 무슨 론은 그저 가설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가?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 맞아. 대범아. 그래 빅뱅 이론이야. 그는 구원론 이런 거. 구원론 그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구원론, 교회론, 그 론은 이론의 측면에서 론이라고 하지, 그런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학문적으로 남은, 그래서 론을 붙이고, 구원의 법칙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법칙이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론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철저히 이 객관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객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단순하게 자신의 가십거리로 삼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도덕, 끊임없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 가운데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무를 행함에 권면을 듣습니다. 그럴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질문이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루어지는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나 한번 보십시오. 거의 많은 경우가 오늘날 설교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인본주의적 설교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적. 인본주의적인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적 설교의 가장 큰 특징?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자, 사람 중심의 설교니까 재밌어요. 설교를 정말 잘 보세요. 사람 중심의 설교니까 그 설교에는 뭐가 뭔지 아세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 가운데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책망도 없고 지옥도 없고 회개도 없고 죄도 없고. 왜요? 이 사람이 뭘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벌. 또 그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설교 듣다가 와씨 나한테 한 말이네. 와 이거 되나 이러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말 했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저 목사님 내보고 한 말이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봐.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책망과 지옥과 회개, 죄가 없어요. 인본주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 설교에는 복이. 그렇죠. 항상 이것을 떠나서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결코 우리 개혁교회는 복은 필요 없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잘 세우셔야 돼요. 인본주의적 설교와 개혁주의 설교는 복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 인본주의적인 이 설교의 복은요, 사람의 중심의 복이에요. 내가 복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런 것을 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니까 그 복은 나에게 공로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인본주의적 설교는요, 복 받고 사람이 복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와, 내 잘 됐네. 와,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집사람이 웃는 거는 계속 제가 말하면 이게 지퍼가 내려가니까 웃는 거야, 저. 몰랐는데 아직. 몰랐는데. 그러니까 복 받고 그 사람은 뭡니까? 칭찬 듣고 와 나도 저런 사람의 삶의 기준, 삶의 표본이 딱 돼버리면 교회에 표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설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합니다. 왜? 상처받으니까. 오늘 많은 설교가 이래요. 맞지?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인본주의적 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려놓음, 회복, 멈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 쉼, 잠시 뒤를 돌아보시고 걸어가십시오. 그런 거 내려놓음 이거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이 있던데 성철 스님 말고 해민 스님 말고 또 유명한 범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분이 법당에 사는 설법하고 내려놓음처럼 똑같습니다. 단지 부처와 하나님을 바꾼 차이밖에 없어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에게 많은 것이 채워집니다. 불교죠. 그런 데 있어서 기독교는요 결코 인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경험돼야 됩니다. 경험되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말했냐? 칼바르트도 말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합니다. 칼바르트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주의자. 결코 기독교는요 경험되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여러분 경험돼요? 경험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그는 경험될 수가 없어요. 아마 경험된다면 우리 터져버릴 겁니다. 무한한 존재를 내가 경험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경험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진리로 여기고 있어요. 기독교는 결코 경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경험해보랍니다. 경험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몰라. 순간에 내가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어떻게 다 설명해?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설명해봐 이러면은 이건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없어. 네가 경험해봐야지 알아. 과연 그럴까요? 저는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알의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지식, 알고 깨닫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새기는 종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랍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경험되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경험되는 거지,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진리는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1페이지 밑에 질문에 성경에서의 그러면 설교 형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런 인본주의적 설교 가운데 성경에서는 어떤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페이지에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와 그리고 7장의 스데반 설교가 있어요. 오늘 집에 와서 꼭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한번 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어떻게 설교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에게 보낸 걸 경험하라고 말하지 않고 보내셨을까 말하지 않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자는 영생을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 설교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다. 우리 조상. 그러고 더불어서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뭡니까?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아서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했지만 너희가 그 선지자 또한 박해있지 않았냐. 끊임없이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정 설교는요, 죄인된 영혼을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적 설교는요, 죄인된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죄인된 자들은요, 결코 누구를 모를까요? 하나님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는데.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선지서를 또 보십시오. 너도 이제 말하고 싶어? 이거만 좀 더 말해줘. 선지서를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아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의무와 위로와 권면을 통해서 너희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중심에 자요, 상처 없고 내가 복이다. 근데 이게 채워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사람 중심의 설교 가운데서 복받고 그 가운데 당신이 수많은 그런 이 땅에 있는 건 망두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100%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겉으로는 있겠죠. 거의 대부분 반대의 길로 가요. 그러지 않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있다, 안다,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야?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채우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10명의 문둥병을 고쳤을 때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요. 고쳐받았다. 갚입니다. 그 감사한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과 정말 성경적인 이 설교를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구원받은 이가 많을까?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설교가 죄인들에게 외치는 거 잘 맞죠? 근데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모르게, 그리고 죄가 뭔지 모르게, 그리고 그하더라도 당신의 상태가 뭔지 모르게 설교가 되면 그 사람 회개합니까? 여러분이 병원 갔어요? 나중에 다솔이한테 치료받을 수 있겠지만 갔는데 다솔이가 말을 안 해줘. 괜찮아질 거예요. 내 안에 깊은 병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좋아질 거예요. 난 좋아지는 것 같다.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의사는 갔는데 심각할 정도로
물론 너무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뭐 삶 포기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이 병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병은 정말 큰일 나야 됩니다. 제가 그 진주가 비행코 이비인후과를 잘 가거든요. 하대동 저희 여기서 멀잖아요. 왜 가냐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줘요. 설명을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죄인이란 게 뭡니까? 어두운 영혼이잖아요. 맞죠? 어두워요. 죄인들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죄인이 우리 빛을 와서 그 빛을 비춰줘야지 어둠이 물러가는데 우린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눈 감고 말씀 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지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깨닫고 하여튼 회개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돌이키는 거지. 어두운 사람일 때 내 어두운 걸만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어떻게 빛을 보겠습니까? 그냥 많은 우리의 개혁주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 아들을 존경하시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한국교회 과연 구원받은가? 아닐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설교는요. 성경적인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당신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있댔잖아요.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내 죄성을 쳐야 되거든요. 나는 우리의 죄성이 이거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한테 누구한테 딱 때렸다.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돼요.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이 둘이 보면 언니한테 때렸지. 나도 한 대 때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이 발현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가 맞은 만큼 돌려주든지 배로 돌려주든지 내가 상한 만큼 너도 상해야 돼.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게 사회에 살아가는 거잖아. 맞죠? 현주야 왜? 돌려줬어?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해요? 잘 봐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7번씩 7번을 용서하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7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한 번을 계속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집사람도 용서하기 싫은데 때로는 집사람이 막 말하면 용서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어려워요. 그 어려운 사람에게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사람에게 성령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화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은혜로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설교 가운데 위로를 얻는 겁니다. 권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예배 목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교리가 선포되면은 그 사람이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위로를 얻는다. 이 설교예요. 아시겠죠? 끊임없이 우리 교회의 설교가 그래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세세하게 봅시다 이러면서 잘 봐야 돼요. 과연 이라고 있을까? 아빠 잘 봐야 돼. 이게 정말 이라고 있을까 아빠? 봐야 됩니다. 자, 설교자의 자세. 이러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죄인된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거듭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설교자가 어때야 될 것인가?
웨이스민터 신앙고백서의 예배 보면 이것까지 나와 있어요. 설교자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1페이지면 7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이겁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분명히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혼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거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설교했는데 반응이 좋더라. 그럼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언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는 안 다쳤다. 옛날 표현. 옛날 표현이에요? 요즘은 찢었다. 찢었다. 요즘은 찢었다. 찢었다 이런 표현할까? 설교 찢었다. 너무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있으면은 어떤 목사가 이럽니다. 오늘 설교 홈런 쳤다고. 웃기죠. 예배가 무슨 설교자의 언어 콘테스트장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설교자는요, 자신의 영광은 철저히 가려져야 돼요. 지금 다소리 토하본다. 정신이 없다. 괜찮아? 감사하고. 지혜롭게 모든 가르침과 권면으로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 애정어린 볼살핌하라. 그리고 또 7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자,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설교를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인데, 오늘날 질문을 제가 그래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라보는 설교자의 모습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자를 수고하는 설교자, 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수고하는 설교자,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는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정어린 볼살피로 성도를 돌보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는 교회 보신 분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에 목회자를 4번 타자. 4번 타자? 예, 그 4번 타자가 오늘날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설교의 4번 타자죠. 이제는 기능적 4번 타자를 구합니다. 참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설교자에 대해서는요. 옛날에 이랬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있으신 분, 이쪽 면허, 한마디로 뭡니까? 이쪽 면허는 새벽 기도. 그렇죠. 봉고를 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운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 뭡니까? 찬양 인도 가능한 분, 우대. 하필이면 여기는 우대가 적혀 있습니다. 우대합니다. 찬양도 잘하시는 분.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PC 가능한 분 하고 음량을 잘 다루는 분. 그리고 요즘에 하나 더 붙었어요. 그렇죠. 이걸 네 번째, 영상 제작 가능한 분. 요즘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예? 설교자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기본으로 보고 있는 건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못 전해도 이걸 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정말 좋은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자의 자세는 이겁니다. 저는 다 탈락이에요. 1번 빼고는 다 탈락이에요. 찬양도 들어보셨죠? 제 완전히 엉망인 거? 안 됩니다. 우대 같은 소리. 저는 광탈입니다. 광탈.
그리고 PC 가능? 저 한글 외에는 전혀 못합니다. 뭐 엑셀 전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은행 가서 업무 보는데 뭐 인터넷도 와 저거 정말 신기한 사람. 광고 그냥 저기 맡긴 거 아시죠? 그냥 켜놓으면 다 합니다. 안 돼요. 영상 편집 아시죠? 저 아무것도 못하는 거. 꽝입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의 기준에서는 저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운전만 할 줄 아는 존재. 근데 윌스미스는 전혀 그런 기능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적 설교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당신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참된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사진 이번 주에 세례했는데 내 모습 왜 이렇게 나왔어? 사진 좀 똑바로 찍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 왜 사진을 못 찍어? 그래서 정말 사진을 예쁘게 찍으면서 그런 뭔가 수많은 잡다한 일에 빛이 나는 그런 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돼야 될까요? 설교는 죄인된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래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정말 성실하게 엄숙하게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라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듣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제가 잘못하게 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제가 혹여나 어떤 뭔가 성도 수에 대해서 때로는 수많은 거 유혹을 받아가지고 도덕적이고 아주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은 지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설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잖아. 저한테. 아니야. 편하게 말 잘하지 않나? 무섭지 않잖아. 그러면서 설교의 구성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에 대한 내용,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창조와 섭리, 인간의 본질과 타락과 죄, 은혜, 언약, 구원의 서정, 부르심, 중생, 칭의, 성화, 믿음과 회개, 선행, 교회, 예배, 성례, 기독교인 삶, 재림과 최후 심판이 풍성히 담겨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얼마나 전해야 될 게 많은데 얼마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시간에 수많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설교가 조금은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공에서 예배 모범을만 봐도 설교는 이래야 되는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는 어느 정도 분량이 적당한가. 조하난 에드워즈 목사님은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했대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분이 워낙 그 목소리를 톤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읽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설교의 분량이 대부분 짧기를 바란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가 이걸 1시간 내에 1시간 반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성남교회 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 성도들을 800명, 900명, 1000명 정도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는 것도 힘들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난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3부 설교를 할 때 그 수요일 설교할 때 진짜 읽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쭉 읽은 진짜 농담 아니고 어떤 한 원로 장로 오셔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나갔는데 실제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읽냐고 대놓고 감출러 가셨어요. 아 그러시냐고 저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분량을 해야 될까요? 1시간 반? 1시간? 아니요. 설교 예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예배의 균형에 따라서 설교 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성찬이 있고 때로는 세례가 그때 한 번에 있게 되면 때로는 설교가 짧을 수도 있어요. 왜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때는 때로는 설교 시간이 예배의 총 그 시간을 보고 좀 조율이 가능한. 그는 이제 이성과 상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지만 그 설교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와는 상관없다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설교가 온전히 뭡니까? 그 영혼에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믿음을 가해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게 이런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랑은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만 때우는 거죠. 내 부모님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있나 간다. 성도로는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설교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설교를 집중하여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1장 5절에요. 5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는 성경 낭독, 건전한 설교,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양심적으로 들어라.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제네바 교회에서 있었던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일. 칼빈이 설교 시간에 잠깐 졸거나 자는 사람 어떻게 됐죠? 그렇죠. 하루 일일 구금시켰어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 수 있느냐라면서 하루를 구금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에 다 감옥에 있었다면 하루씩 다 갇혀있는 그냥 그만큼 집중해서 들으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들으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오늘날 한번 실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에 진짜 블라인드 딱 쳐놓고 요즘에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무슨 싱어? 히든 싱어. 블라인드 쳐놓고 맞죠? 이 사람이 누군가 가려내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 먹고 그도 이 사람 음치인가 맞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교회 단 목회자야. 그러면 그분이 뭔 말 해도 다 아멘인 거예요. 왜요? 그 정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난 설교자가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 4가지 우상 중에 동물의 우상이다. 그리고 극장의 우상이다. 시장의 우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맞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 분별하지도 않고 와 맞는 것 같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심에 새길 수 있도록 들으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혹시 맞나? 그 말, 우리 성도들은 몰라서 참 감사하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나, 아직? 그 말이 뭐냐면은, 했던 설교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듣고 까먹어서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민화. 성도들을, 소위 말하면은, 우민정책. 이런 말 하는데 무식한 정책. 무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는 성경에 부합한 말씀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진리와 교리에 합당하게 전하고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을 인식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믿음 가운데 경외심과 과연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듣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조화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별하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강단이 되기를 늘 끊임없이 바라십시오. 그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본문에서 말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는 질문 같은 건